말씀은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한 절이기 때문에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봉사의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오니까 함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예,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현장에서 실천하시던 우리 선교사님 나오실 때에 큰 박수를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도 우리 회장님께 말씀드렸지만은 2020년 초에 한국을 나오려고 뉴질랜드에 들러서 한국을 경유하려고 뉴질랜드에 갔다가 뉴질랜드에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한국 국경도 막히고 뉴질랜드에서도 못 나가게 하고 통가에서도 못 들어오게 해서 뉴질랜드에서 14개월 동안 있다가 통가로 이제 다시 들어갔다가 이번에 주님께서 은혜 내려주시고 기회를 주셔서 귀국을 하고 또 이번에 저희 그 어머니 그리고 장모님께서 연세가 이제 90세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가했을 때 코로나가 창궐을 해서 이 국경들이 맞추고 그럴 때 사실 그 마음속으로 이렇게 상당히 부담이 됐었어요. 불안했었어요. 이렇게 한국에 들어가지 못할 때 우리 연세 드신 우리 어머니 장인어른 혹시 몸이 아프시면 어떨까 이런 걱정을 했었는데 이번에 나와서 그분들이 여전히 주님의 은혜로 건강하신 것을 보면서 참 기뻤습니다. 또 이제 나와서 그 부엌이나 그분들이 따로 사시니까 부엌이나 이런데 막 그 우중충하고 불편하고 한 부분도 저희가 있는 동안 좀 고쳐드리고 좀 이렇게 인테리어도 좀 바꿔서 저희가 가도 그분들이 조금이라도 좀 더 편안하고 안락한 그런 이제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계속 처갓집을 방문해서 청소도 하고 이제 세간도 다시 이렇게 바꿔드리고 지금 와서 이제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한편으로 또 기쁩니다. 이제 1월 26일 날, 25일 날 이제 통가로 돌아가지만 이제 저희 생각에 다음에 이제 몇 년 후에 다시 또 한국을 올 때까지 우리 장모님, 장인 어른 또 저희 어머니 여전히 건강하게 지내실 것이라고 이렇게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기도해 주시고 또 통가를 위해서 염려해 주시고 우리 회장님께서 철선교회 이렇게 이제 결성을 하시고 또 선교사들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해 주시고 하면서 제가 뭐라 그럴까요? 소속감이라고 그럴까요? 전에는 철거에 대한 소속감이나 또 철거 신우회가 생겼는지도 모르지만 있었는지도 몰랐는데 그곳에서 저희 그 통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고 또 카톡에 들어가서 읽고 물론 이제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소통은 제가 잘 못하지만 그것을 이렇게 보고 들어가서 이제 시도 올라온 거 읽고 또 설교 또 이제 다른 분들이 소식 전하시는 거 이런 거 읽으면서 그 소속감이라 그럴까요? 소속감을 이렇게 다시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
또 저희가 이제 그 검역 비용 이런 어려움 있을 때 도와주시고 또 지난번 작년 1월이죠. 작년 1월에 해저 화산 폭발을 해서 화산재 또 쓰나미 때문에 이제 저희 통가가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 또 이렇게 철성교에서 도와주셔서 저희 그 장애인 집에 저희가 비상식량하고 또 비상 식수 이런 것들 이렇게 공급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회장님께서 설교를 힘들게 설교를 하려고 하지 말고 간증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철선교회에서 간증을 하려면은 제가 이제 철도고등학교를 어떻게 들어갔는지 그때 주님께서 제가 교회를 잘 다니지는 못했지만은 일요일 신자라고 이렇게 우리 얘기하는 것처럼 매주 교회 가서 얼굴만 이렇게 내밀고 또 집에 가고 하는 일요일 신자로서 살다가 제가 철도청에 이제 들어가서 이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래서 철도고등학교를 들어가기 전에는 저의 삶이 사실은 좀 가정적으로도 철도고등학교 들어가신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가정의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학교를 선택하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가 아버님이 이제 당뇨로 많이 고생을 하시고 이제 직업도 잃으시고 어머니가 이제 아버님이 일을 못 하시니까 고생하시고 한 그런 와중에 제가 이제 제 친구들은 인문계 고등학교를 가고 저는 이제 인천에 이제 제 집이 인천이었는데 인천에 있는 기계업 공고를 가서 거기서 3년 동안 얼른 기술을 배워가지고 졸업을 해서 가정을 이렇게 보살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친구들하고 비교가 돼서 그때 참 힘들었어요. 사춘기였고 그래서 친구들은 인문계 고등학교 가고 나중에 또 이제 대학도 가고 그럴 텐데 나는 이제 공고 나오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때 굉장히 힘들었는데 우연찮게 제가 철도고등학교 입학 요강 팜플렛을 이렇게 받았어요. 학교에서 받았는지 잘 기억이 안 나요. 맨 첫 페이지에 이렇게 보면은 용산역에서 서울역 사이에 이 신호등 있지 않습니까? 기차 신호등 하고 철길이 많이 이렇게 나 있는 그런 모습을 사진 찍고 이 안을 보니까 이제 전에 국비장 학생 이런 이 소개도 돼 있고 그래서 내가 딴 것을 볼 일이 없구나. 내가 이 학교를 가야겠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연합부사 시험 성적으로 이렇게 들어갔었는데 그렇게 들어가서 이제 철도고등학교를 등록을 하고 그리고 제가 들어간 거는 이제 74년도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기계과 8회 A반에서 3년 공부를 하고 저희가 졸업하기 전에 이제 발령이 나서 76년도 12월 달부터 이제 일을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저는 인천이 집이었는데 인천에 있는 개카차 사무소가 있습니다. 저 하인천에 지금은 이제 없어졌습니다만 그 개카차 사무소에서 이제 근무를 하다가 군대를 갔습니다. 근데 그때 고즈음에 그러니까 이제 고즈음에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개카차 사무소에서 근무를 할 때 제가 제일 나이가 어렸죠. 19살, 20살 이랬으니까. 그리고 저하고 같이 일을 하시던 분들은 개카차 사무소에서 일을 하시던 분들은 50세가 이렇게 거의 50세가 됐거나 50세 이렇게 넘어가거나 하는 그런 분들이었어요. 그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정년이 55세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철도청 전에 그러니까 일제시대 말이나 이럴 때 일용직으로 들어오셔서
이제 철도청에서 일을 하시다가 이제 기능직으로 바꿔서 공무원으로 이제 일을 하시고 하신 분들이셨어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일을 하는데 그분들이 제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교회는 다니고 뭐 주일날만 이렇게 얼굴을 보이고 하는 그 정도였지만 그분들하고 일을 하면서 그분들이 매일같이 그 하는 얘기가 이 음담패설이에요. 음담패설. 하루 아침부터 퇴근하기 전까지 뭐 무슨 일이 있었고 뭐 누구 얘기를 하고 하는데 다 음담패설이에요. 참 그게 참 듣기 힘들었습니다. 아, 어떻게 저렇게까지 매일매일 저런 삶을 살 수 있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제가 예수님도 잘 믿지는 않았지만은 저 정도면은 그 큰 죄인들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때. 그런데 제가 이제 이 마태복음 5장 28절에 제가 그분들이 매일 음담 해설을 할 때 제가 뭐 귀를 막을 수는 없지만 막 스트레스 받고 막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저렇게 저런 그 속된 삶을 살 수가 있나라고 하면서 나는 그렇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어느 날. 그러면서 제가 성경을 읽을 때 마태복음 5장 28절에 예수님께서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간음한 것입니다. 말씀하신 그 구절이 저한테 딱 왔어요. 그러면서 나는 같이 근무하는 저분들이 죄인인 줄 알았는데 저분들은 몸으로 저런 죄를 졌지만 나는 결국 마음속으로 저분들과 똑같은 죄를 짓는 그런 죄인이 아니었나. 이런 마음이 탁 들면서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죄의식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나도 저 사람들과 나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을 품었고 저분들은 몸으로 그런 죄를 지었고 다를 바가 뭔가 나도 똑같이 죄인이구나. 내가 저 사람들을 지금까지 그 죄인으로 생각을 하고 속으로 멸시를 했는데 그 모습이 바로 나였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들면서 저에게 아주 심각한 이런 죄의식이 생겼어요. 제 마음 가운데. 사실 그때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됐어요. 체계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했고 그런데 어느 날 수요일 날 저녁에 수요 예배를 예배를 이제 참석을 했는데 수요 예배 그때에 저희 그 성경을 읽으시는 분이 이사야서 53장을 읽었어요. 이사야서 53장을 읽는데 5절에 그분이 53장 1절부터 쭉 읽을 때 5절을 읽으실 때 5절에 그 말씀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 말씀을 그 설교자가 성경 구절 읽을 때 이 5절 말씀이 저한테 이렇게 탁 오면서 그때 성령께서 제 마음 가운데 임하신 것 같아요. 성령께서 저에게 이 죄 사함의 이 감격이라고 할까요? 예수님께서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구나. 예수님이 나를 낫게 하셨구나.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돌아가셨구나 하는 것을 그때 느끼게 됐어요. 깨닫게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예수님을 개인적인 구주로 영접하고 그날 엄청나게 울었어요. 제 죄를 회개하면서. 그러면서 교회에서 몇 시간을 울면서 회개하면서 기도하고 일어나서 그 다음 저녁에 밤에 집에 가서 그 다음날 아침에 제가 인천의 개카차 사무소에 출근하기 위해서 자전거 타고 나오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두 부류로 보이는 거예요. 한 부류는 예수님을 알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고 그들은 천국을 소유하는 마음의 평화를 누린 사람들이고 다른 한 부류는 예수님을 모르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빠져 사는 사람들로 누가 예수 믿는 사람, 누가 예수 안 믿는 사람 이거를 분별하는 게 아니고 이 세상에 저 지나가는 다른
많은 사람들이 두 부류구나. 하나는 예수를 알고 예수를 영접한 사람이고 하나는 예수를 여전히 모르고 예수를 알아야 돼. 그런 사람들이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주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예수님께서 저의 그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러고서 부활하시고 이제 하늘에 계신데 주님, 제가 그런 기도를 했었어요. 제가 어떻게 하여야 주님께 저의 삶을 주님께서 저를 위해서 죽으신 그 사랑을 보답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때 기도할 때 제가 참 저에게 그런 이 성령께서 이 음성처럼 제 마음 가운데 제 귀에 들려주신 적이 딱 3번 있었어요. 하나는 그때, 인곤아, 너는 병자와 또 가난한 자와 장애인을 위해서 살아라. 제 마음 가운데 제 귀에 들렸는지 제 마음을 울렸는지 저는 그게 지금 잘 구분이 안 되지만 확실하게 성령께서 제 마음 가운데 인곤아, 너는 병자와 가난한 자와 장애인을 위해서 살아라. 소명을 받은 거죠. 그래서 알겠습니다, 주님. 제가 장애인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군대를 갔다 와서 다시 복학을 할 때는 복학이 아니죠. 복직을 할 때는 인천 객가차 사무소가 그 사이에 없어졌어요. 제가 군생활 3년 하는 동안 인천 객가차 사무소가 없어져서 이 수색에 있는 서울 객가차 사무소로 발령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몇 개월 이제 재직하다가 이제 제가 이제 그만두고 이제 공부를 해서 이제 대학을 갔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그 소명이 너무나 확실했기 때문에 제가 대학 가서 2학년 때부터 이제 그 장애인 센터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장애인 센터에서 이제 대학에 다니는 동안 3년 동안 이 장애인 센터에서 봉사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는 전 풀타임으로 장애인 센터에서 이제 정신지체 아동들을 섬기는 그런 사역을 그때부터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통가에는 2007년에 통가에 갔는데 그 전에 동아프리카의 케냐에 그러니까 제가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장애인 센터에서 10년을 일을 했어요. 10년을 일을 하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굿네이버스라는 그 크리스천 NGO가 있습니다. 그 굿네이버스를 통해서 이제 동아프리카의 케냐 지부장으로 발령을 받아서 거기서 고로고추라는 슬럼을 중심으로 거기에 나이로비에서 모이는 온갖 쓰레기들이 그 고로고추 슬럼 옆에 언덕에 큰 한국의 난지도 같은 그런 지금은 아니지만은 그러한 큰 쓰레기 덤핑 사이트가 있었는데 이쪽에는 쓰레기 덤핑 사이트가 있고 그 조그만 개천 건너편에는 고로고추 슬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슬럼 안에 클리닉을 세워서 이제 슬럼에 사는 에이즈 환자들, 또 폐병 환자들, 피부병 환자들 이런 환자들을 진료하고 또 슬럼과 그 쓰레기장 사이에 공터에는 지라니 학교라고 하는 기술 학교를 세워서 이 쓰레기장에는 굉장히 많은 스트리트 칠드런들이 와서 쓰레기를 그러니까 빈병이라든가 비닐로라든가 이런 걸 따로따로 해가지고 빈병도 팔고 고철도 주워서 팔고 하는 그런 아이들이 많았는데 그런 아이들 약 한 120명 정도 데려다가 공부시키고 그런 일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4년 동안 이제 1990
7년부터 4년 동안 그런 사역을 하고 2000년에 이제 그 한국에 왔을 때 주님께서 저에게 다시 이제 그런 사역을 다시 또 맡기시면서 그때 저에게 그 장기 선교사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굿네이버스에서 이제 사표를 내고 제가 뉴질랜드에 신학 공부하러 이제 2002년도에 신학 공부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2004년에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2005년에 목사 안수를 받고 그다음에 이제 2006년에 사실은 통가에 선교사로 가려고 저희가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 사랑스러운 우리 형찬이가 막내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셔서 막내가 태어나서 2006년에서는 이제 2006년에 저희가 통관을 가지 못하고 얘가 이제 100일 지나고 이제 건강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을 때 6개월 정도 되었을 때 2007년에 저희가 이제 통과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이제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한 두 번째 그 두 번째는 사실은 제가 이제 우리 그 남정석 선교사한테 그때는 이제 교회에서 저희 신앙 훈련원이라는 훈련원에서 총무 간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저하고는 같이 이제 한 교회에서 고등부 교사를 또 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고등부 주일날은 고등부 교사를 했고 저는 그 장애인 센터에서 이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섬기고 장애인들을 섬기고 주일날은 그곳에서 장애인들로 이렇게 성가대도 만들어서 같이 예배드리고 주일 예배도 드리고 주일 저녁 예배는 제가 이렇게 인도하고 그랬었는데 이제 어느 날 제가 퇴근을 해서 버스 타고 제가 있는 곳에서 제가 사는 곳으로 버스 타고 이렇게 오는데 인천에 보면 석바위라는 그 지명이 있어요. 석암이라는. 좋아요. 예, 그렇죠. 거기서 버스를 타고 이렇게 거길 지나오는데 제가 이제 나이도 30이 넘었고 그래서 이제 결혼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그러는데 이제 우리 남정석 선교사는 그 훈련원 신앙 훈련원에서 이제 간사 역할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때 제가 이렇게 버스 안에 앉아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큰 음성으로 정말 큰 음성으로 들렸어요. 다른 사람들은 못 들었겠지만 저에게는 큰 음성이 들리면서 너 걱정 말고 남정석 간사한테 프로포즈 하라는 큰 음성이 들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제가 알기로도 많은 교회 청년들이 남정석 간사를 신부감으로 아내감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걸 알았기 때문에 저는 처음부터 이렇게 생각도 안 했는데 버스 안에서 큰 음성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 내가 프로포즈라면은 그냥 당장 발로 채일 텐데 디클라인 될 텐데 하는 그 두려움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거 아주 망신살이 뻗쳤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제 제물포에 그 훈련원이 있었는데 제물포를 지나서 제가 계속 결정을 못했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음성은 분명히 들었는데 이 프로포즈를 했다가는 막말로 개망신을 당할 텐데 당장 개망신을 당할 텐데 그래서 제가 동인천까지 버스를 타고 갔습니다. 동인천까지 버스를 타고 가서 거기서 일단 내렸어요. 그래서 공중전화에서 이제 돈을 넣고 공중전화를 걸었어요. 그래서 남간사님, 제가 상담할 게 있어서 지금 잠깐 들르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들르고 싶다 그랬더니 머뭇머뭇하더니 상담을 한다 그러니까 뭐 거절할 수 없잖아요. 신앙훈련원에서 성당 와서 상담을 하겠다는. 그래서 그럼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버스를 다시 타고
제일포 가서 거기서 이제 신앙훈련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제가 그랬어요. 내가 이렇게 오다가 음성을 들었는데 당신하고 결혼하라고 그런 음성을 들었다. 그러니까 막 놀라는 거예요. 너무 일방적이잖아요. 나한테는 아무런 음성도 없었는데 이 사람이 뭐야 이렇게 했죠. 그랬는데 제가 그랬어요. 막 얼굴색이 벌써 막 당장 노라고 할 그 얼굴색에서 그러지 말고 내가 이 음성을 듣고 한 얘기니까 열흘 정도 시간을 갖고 기도하고 열흘 동안 기도하고 나서 노라고 하면은 알겠다. 그렇지만은 지금 당장 얘기하지 말고 열흘 지난 다음에 얘기를 해달라고. 그러고서 저는 이제 뭐 마음이 편하죠. 주님께서 얘기하라고 하신 대로 얘기를 했는데 이제 우리 남정석 선교사는 그날부터 이제 저희 장모님하고 교회 골방에 들어가서 막 열흘 동안 그냥 두 분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응답을 해주세요. 이제 아마 그렇게 아주 그냥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그렇게 아주 간절하게 그 응답을 달라고 기도를 이제 한 거죠. 두 분이 장모님하고 이제 우리 남 선교사가. 열흘이 딱 됐어요. 열흘이 돼서 이제 저희 교회 밑에 조그만 이제 카페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이제 얘기했습니다. 남가사님 어떻게 됐습니까? 예습니까 노입니까? 그랬더니 가만히 있다가 일단 식사를 하고 얘기를 하겠다고. 그래서 그럽시다. 그럼 식사를 이제 했어요. 식사를 하고 나서 이렇게 쳐다봤더니 고개를 이렇게 끄덕이더라고요. 사실 저의 삶을 돌아보면은 결혼하기 전에도 장애인들을 위해서 일했고, 결혼할 때도 장애인을 위해서 일했고, 결혼하고 나서도 장애인을 위해서 일했고, 잠깐 아프리카에 가서 4년 동안 슬럼에 있는 그 아프리카 사람들을 돕는 일을 했지만 평생을 장애인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 사람과 결혼 생활을 하면은 나의 삶이 어떨까는 뻔하잖아요. 그죠? 장애인 저 남편을 따라서 장애인 그 사역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거 보통 일 아니거든요. 굉장히 큰 그 결심이 필요한 그런 순간이었는데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손을 이렇게 잡고 기도를 했어요. 제가 의도는 하지 않았는데 그때가 1988년 12월 24일이었어요. 저는 열흘이라고 이 얼떨결에 열흘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그날이 12월 24일일 줄은 몰랐어요. 근데 그날이 12월 24일이고 고개를 끄덕였을 때 제가 그 손을 잡고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저에게 가장 아름다운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셨습니다. 좀 낯이 뜨겁긴 하지만 제가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감사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결혼 생활 한 35년 이렇게 했는데 지금까지 제가 사역하는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그 동기와 또 서포트와 어떻게 보면은 저를 이렇게 가이드하면서 지금까지 사역을 이끌어왔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주님께서 저에게 그 말씀을 하신 것은 2006년도였어요. 2007년에 저희가 이제 제가 가족들과 같이 1월달에 이제 통가를 들어갔지만 그 전해 2006년에 저희 교단에서 저에게 제가 그때 이제 뉴질랜드에 있을 때인데 통가에 와서 장애인들이 사는 것을 한번 보지 않을래?
와서 볼래? 라고 초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2006년도에 저 혼자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던 같은 그 다른 선교사들하고 장애인 가정들을 이렇게 이제 그 방문을 했는데, 어떤 한 가정이 계속해서, 그 가정에는 장애인이 2명 있었는데 다른 가정들은 다들 이렇게 다녀보면은 장애인이 뭐 어린애나 이렇게 이제 1명 있었는데, 그 가정에는 장애인이 2명 있는데 계속 이렇게, 나는 그 엄마가 나는 누가 방문하는 거 싫다, 특히 외국인이 방문하는 거 싫다, 그러면서 계속 거절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가정을 방문을 못했는데, 이제 마지막 날 그 연락을 했더니 그 가정에서 그렇게 오고 싶으면 한번 와라, 우리 가정을 방문해라. 그래서 이제 그 가정을 방문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가정을 방문했는데, 제가 그때는 그 가정이 어디 사는지는 몰랐어요. 가정을 방문해서 이렇게 들어가니까 통가집들은 요만한 집에 이제 그 창고처럼 집을 져놓고 이렇게 구획을 나눠서 방 하나, 방 둘, 그 다음에 거실, 그리고 들어오는 문이 있고, 그 안에 뭐 냉난방 시설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수도 시설 뭐 무슨 세면대 이런 거 하나도 없고, 대신 그 안에 이제 장애인들이 있으니까 이제 손도 닦고 하느라고 조금 이렇게 그 손을 닦을 수 있는 이 공간은 조금 있었고, 부엌도 바깥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화장실도 다 바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이 굉장히 간단해요. 근데 이렇게 제가 딱 들었을 때 그 세면대 앞에 그 엄마가 이렇게 서 있었어요. 세면대 앞에 엄마가 서 있고, 요 옆에, 그러니까 오른쪽 옆에 그 둘째 아들 장애인, 그때 나이가 43. 그 다음에 저쪽에 장애인 한 명이 또 누워 있었는데, 매트리스 위에 옷을 다 벗고 팬티만 입고, 통가는 굉장히 더우니까 땀띠에 뭐 똥 싸고 막 이러니까 다 벗겨놓고, 그 다음에 이제 피부병 때문에 그 우리 애기들 분 있잖아요. 그 이렇게 기저귀 짓물르지 말라고 바르는 거, 그 아기 분을 온몸에다 다 발랐어요. 그래서 하얗게 그런 채로 누워 있었는데, 제가 들어가니까 그 엄마가 긴 쌀이 밑 같은 것을 가지고 이제 아들들 43 아들, 39 아들, 그 아들들한테 팔이 뭐 달겨드니까, 목이 달겨들고 그러니까 그걸로 다 이렇게 쫓고 있었어요. 근데 그 얼굴이, 나중에 알았는데 그 엄마가 그때 나이가 거의 한 60이 넘었었죠. 그죠? 60이 넘었는데 자녀가 9이었고, 그 9 자녀 중에서 첫째 아들 뇌성마비 장애인, 둘째 아들 뇌성마비 장애인, 셋째 아들 뇌성마비 장애인, 그리고 그 후에도 아들을 6을, 거의 다 아들이었죠. 그죠? 그렇게 해서 9을 낳았어요. 그랬는데 첫째 아들 뇌성마비 장애인은 태어나서 얼마 안 돼서 죽고, 그 엄마가 40년 넘게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을 옆에 끼고, 그러고서 계속 그렇게 보살피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엄마가 60이 조금 넘었는데 완전히 70 넘은 할머니 같은 그런 몰골이었어요. 그러고서 그 빗자루로 계속 이렇게 파리를 쫓고 있었어요. 그 집에 들어갈 때 제가 심쿵이라는 거 있잖아요. 마음이 쿵 내려앉았어요. 그리고 이 외국인이 들어오니까 두 장애인들이 막 소리를 질러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휠체어에 앉아 있는 장애인, 또 여기 누워 있는 장애인이 있어서 저도 마음이 굉장히 그때 막 이렇게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워 있는 장애인 이름이 달라노아는 무슨 말을 하다, 대화를 하다라는 그런 뜻인데, 그 아들이 달라노아인데 둘째 아들, 그러니까 셋째 아들이죠. 실질적으로 누워서 막 소리를 지르는데, 제가 그
달라노아한테 갔어요. 달라노아한테 가서 이렇게 이제 매트리스에 하얀 분을 뒤집어 쓰고 누워 있었는데 이 한쪽으로만 계속 누워 있다 보니까 이 장애인들이 뇌성마비는 못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한쪽으로만 계속 있고 그러니까 뭐 팔다리, 다리도 막 이렇게 대나무처럼 비틀려 있고 그랬는데 이 가슴이 이렇게 눌려가지고 이 옆에가 눌려서 가슴이 뿔로 튀어나오고 바짝 이렇게 눌린 거예요. 배처럼 이 지나가는 배처럼 배처럼 이렇게 눌렸어요. 그래서 제가 뭐 등이 어딘지 뭐 하여간 어깨에다가 손을 이렇게 얹고 처음에는 이렇게 쓰다듬어 주다가 계속 저를 보면서 소리를 질러대서 제가 많이 나가야겠다 해서 잠깐 이렇게 이제 이 어깨에다 손을 얹고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는데 제가 마음이 굉장히 아팠어요. 슬퍼졌어요. 왜냐하면 들어올 때 저 엄마는 40년 넘게 저 아들들을 지금 이런 그 열악한 상황 속에서 키우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했을까. 기도를 하다가 막 눈물이 이렇게 터져 나와가지고 제가 더 이상 기도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밖에 헛겁지겁 그냥 밖으로 나와서 그 바깥에 마당에 이렇게 서 있는데 주님께서 그때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곤아, 내가 지금까지 이곳에 있는 장애인들을 돌보느라고 너무 힘들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제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는 인곤아, 내가 이곳에서 저 장애인들을 돌보느라고 너무 힘들다. 너 빨리 와라. 사실 저희 교단에서는 저희 막내가 한 살도 안 됐기 때문에 저한테 그랬어요. 인곤, 너가 지금 돌봐야 될 사람은 장애인들이 아니라 너의 와이프하고 너의 아이를 돌봐야 돼. 지금 그 선교지 가는 거는 너의 아내가 몸 다 추슬리고 건강해지고 너의 막내가 잘 어느 정도 자란 다음에 가도 돼 라고 하면서 못 가게 했거든요. 근데 2006년에 제가 그 집에 방문했다가 주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말씀을 듣고 주님, 제가 오겠습니다. 곧 오겠습니다. 해서 2007년 해가 바뀌자마자 이렇게 온 거죠. 통가에 그렇게 갔습니다. 그래서 사역을 그렇게 시작을 했고, 제가 이제 그 사역 초기에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인곤 선교사가 통가에서 사역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의 그 음성 때문에, 들었던 음성 때문에 하나님께서 통가에서 하시는 사역을 김인곤 선교사를 시켜서 조금 감당케 하시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2007년에 가서 초기에는 장애인들이 지금처럼 저희 센터에 많이 오질 못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장애인들을 찾아다녔는데 헤넬리라고 하는 장애인이 있어요. 굉장히 저희 센터에서 먼 곳에 살았어요. 그래서 매주 수요일마다 그 장애인 가정을 저희가 방문을 했는데, 통가에 저희가 처음 가니까 통가의 그 부모님들, 장애인 아이를 둔 부모님들, 특히 엄마들은 굉장히 죄의식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수치.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 문화적으로 벌써 한국보다 100년 넘게 기독교가 먼저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보다 기독교를 먼저 접했고 더 열심으로 교회를 다니고 그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장애인 엄마들은 특히 죄의식을 갖고 살아요. 내가 딴 사람들은 모르지만 주님은 우리를 다 아시고, 내가 이전에 잘못했던 어떤 일 때문에 나에게 하나님께서 벌로 내 아이를 저렇게 장애인 되게 하셨구나. 그러니까 수치심과 죄의식이 있기 때문에, 수치심 때문에 아이를 절대 밖에 데리고 나가질 않아요. 대부분의 집들이 조그만 골방 안에 집어넣고 침대 위에 아예 얹혀놓고
그냥 먹이고 씻기고 또 먹이고 씻기고 먹이고 씻기고 평생을 그러다가 애가 죽으면 이제 애가 먼저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엄마들이 죄의식을 갖고 있는데 제가 방문을 했을 때 그 헤넬리라는 아이도 뇌성마비로 이렇게 대나무처럼 휘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가슴도 바짝 눌려 있었고 그 달라노아라고 하는 그 이 장애나무가 아주 모양이 흡사했어요. 모습이. 그래서 저희가 갈 때마다 그 이제 헤넬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 엄마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의 그 소망의 복음을 계속 전하고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얼마 시간이 지났을 때 그 뉴질랜드에서 선교팀이 의료 선교팀이 통과를 왔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일주일을 그 통과해서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분들이 매일 빌리지마다 방문해서 그 빌리지에 있는 분들을 치료할 수 있도록 이렇게 스케줄을 짰어요. 그리고 헤넬린의 그 빌리지는 맨 마지막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헤넬린의 빌리지를 가서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그 빌리지의 주민이 한 200명 정도 되는데 워낙 이제 그 병원하고 그 빌리지가 머니까 버스도 없고 그러니까 이 그 빌리지에 있는 분들은 아프면은 그냥 참는 수밖에 없어요. 약도 구할 수 없지, 병원도 갈 수 없지. 그러니까 그냥 참는데 뉴질랜드에서 뭐 의사, 간호사 뭐 생전 보지도 못하고 했던 그런 약을 다 바리바리 싸갖고 와서 이제 진료하고 수술도 하고 막 붕대로 싸매주고 약도 주고.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해질 때까지 그런 봉사 활동을 하고 이제 그분들은 뉴질랜드로 돌아갔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 수요일 날 저희가 방문했는데 그 헤넬리 엄마가 그 전에는 그 죄의식 때문에 수치심 때문에 굉장히 얼굴이 어둡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수요일 날 방문했더니 정말 엄청나게 반가운 얼굴로 저희를 맞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가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지난 주일날 예배 참석했는데 목사님이 설교를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께서 설교하시기를 헤넬리 얘기를 처음으로 했대요. 헤넬리 하면서 그 목사님이 나도 그렇고 딴 사람들도 그렇고 우리가 헤넬리를 볼 때는 헤넬리가 그 가정의 짐이고 가정의 그 구성원들을 힘들게 하는 존재였고 우리 마을 사람들도 다 헤넬리는 왜 태어나서 이렇게 저 가정을 힘들게 하나 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난 금요일 날 뉴질랜드에서 천사들이 와서 우리를 그렇게 아름답게 섬겼는데 자기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헤넬리 때문에 그 천사들이 와서 200명 주민들을 섬긴 것을 본인이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설교 때 동네 이 교회 교인들에게 목사님께서 선포를 했어요. 여러분, 헤넬리는 더 이상 저주가 아닙니다. 그 가정의 저주가 아니고 그 가정의 복덩입니다. 하나님께서 헤넬리 때문에 헤넬리로 말미암아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그분들이 우리를 섬긴 것입니다. 헤넬리가 바로 복의 근원입니다. 복덩어리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 엄마가 비로소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죄의식이 깨쳐나는 거죠. 부서지고. 저희가 이 초기에 저와 아내가 신방을 다니면서 그 헤넬리의 가정을 통해서 그걸 느꼈어요. 이전에도 그랬고 그 전까지도 장애인이 무엇을 할 수 있냐? 장애인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잘 돌봐주고 그분들이 사는 동안 편안하게 살다가 죽으면 그걸로 우리가 할 일은 다 하는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했는데 저희가 생각이 바뀌었어요. 물론
장애인이 뭐 평생 누워 있는 장애인이 무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은 그때 저희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말씀은 장애인 휠체어에 앉아 있고 침대에 누워 있고 말도 못하고 생각도 느리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쓴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사실 사도행전 20장 이 부분은 사도 바울이 그 밀레도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전에 이제 3차 그 전도 여행을 마치고 사람들이 다 못 가게 하는 거죠. 당신 예루살렘 돌아가면은 당신 죽어. 당신의 삶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어. 분명히 큰일 벌어질 거야. 그랬는데도 사도 바울이 난 그래도 돌아가야 돼. 예루살렘에 가서 사역복을 하고 그리고 기회가 더 주어진다면 로마에 가서도 나는 사역을 해야 돼. 그러면서 밀레도에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초빙을 했잖아요. 밀레도와 에베소는 같은 항구고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에베소의 장로들이 왔을 때 사도 바울이 그럽니다. 내가 당신들에게 지금까지 모범을 보여줬던 것처럼 당신들도 그렇게 모범을 보여라. 그리고 약한 자들을 돌보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처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라. 그리고서 사도 바울이 그분들과 얼싸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예루살렘으로 떠납니다.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내가 약해서 나의 몸에 가시가 있어서 하나님께 몇 번을 기도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네게 좋게 해. 그냥 살아. 네가 약해도 그 약함을 통해서 내가 강하기 때문에 너는 약해도 내가 일을 해. 나는 강해. 너는 약한 거 한탄하지 말고 속상해하지 말고 그냥 열심히 지금까지 살던 것처럼 살아 라고 하셨거든요. 저희 그 헤네리를 통해서 저와 아내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역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것 오늘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나눌 수 있어서 정말 감격스럽고 또 너무 감사했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철순교회 수신교회 여러분들 앞에 우리 사역을 통해서 깨달은 바를 그 간증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철성교회를 주님 축복하셔서 정말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셔서 철성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복과 주님의 은혜와 복음의 말씀이 사방 넘치도록 흘러넘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통과 선교도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 주셔서 통과해서 행해지는 모든 그 사역들이 주님께 마음껏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여기 그 비디오 준비한 거를 보여드릴까요? 아니면은 얼마나 시간이 얼마 걸립니까? 5분입니다. 좋아하죠. 예. 성가가 됩니까? 성가. 예. 꺼진다고 지금 너무 오래 있어서. 아까 키면 돼요. 그 리모컨. 아까 꺼졌어. 리모컨 아까 꺼졌어. 그거 가지고 조작하면 돼요. 리모컨으로 거기 리모컨 있잖아요. 리모컨. 이거를 키면 됩니까? 예. 요즘 처음 해봐요. 그러면 어디 가까이 있을까? 여기 있습니다. 예, 5분짜리입니다. 네, 플레이 누르시면 돼요. You give the healing in grace. Our hearts always hunger.
센터죠, 그러니까. 그 안에. 예.